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게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사는 식물의 뿌리가 물길을 찾아 어두운 땅속을 혼심의 힘으로 더듬더듬 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자리에 섰나이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두운 비릿한 욕망과 비열함이 있지만 또한 거룩한 삶 살고 싶은 우리의 열정을 이 시간 주님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요. 들려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 둘 사이의 이 묘한 어긋남이 우리를 좀 당황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의 소명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이 두 구절이 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세례자 요한의 우렁우렁찬 목소리가 울려나던 곳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온갖 허장성세,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로 치장했던 자아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아마 작정하고 금식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다 보니 끼니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3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에 드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유혹에 드신다고 합니다. 마귀는요, 마귀 하면 참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마귀는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게 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어찌하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장 먼저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사탄의 말이 참 교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굶주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떡은 물론이고 의미를 먹고 삽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쾌락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요, 권력의 의지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나치가 만든 강제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빅터 프랭크는요. 의미의 의지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을 서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의미 없는 삶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는요, 타자와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에 처한 이웃에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때 오히려 내 생의 비애가 줄어듭니다. 사람을 충만한 삶 살게 하는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배움입니다. 네 번째 잠이래요. 그러나 이윤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는 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속삭입니다. 찰스 피니는요, 미국의 되게 위대한 전도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청년 변호사였던 그는 어느 날 뉴욕주의 어느 마을에 있는 자기 법률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른 아침인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피니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려느냐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니가 대답합니다. 간판을 내걸고 변호사 개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되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하자 피니가 대답합니다. 죽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피니는 반마일 떨어진 숲속으로 달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맛보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만나주지 않으면 저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투쟁 끝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발견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다고 뜻을 간직한 채 저녁에 숲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로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마귀는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천하 만국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그 다음에. 그러나 마귀가 지금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를 경배하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면류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마귀가 자기를 더 쉬운 길로 유혹하고 하는 유혹을 다시금 들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얘기하죠. 당신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 유혹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유혹의 말을 듣죠. 예수님 왜 그때 십자가에서 짜잔 하고 내려오지 않으셨냐고. 왜 예수님 지금 저 하늘에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냐고.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쉬운 길을 택하기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적 승리와 영적 성숙에 이르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이 필요 없는 일이 있을까요?
영광이 큰일 치고 긴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운동선수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긴 세월을 고난과 훈련과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8시간 일어 매달려야 어떤 결과를 보는데 영적인 것이 그보다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기 전에 나무에 매달려야만 했다면 그의 제자들은 더 쉬운 삶의 방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란 결국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같은 유혹을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쪽 푸노, 남동쪽 모퉁이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마귀는요, 인간이 구하는 메시아는 그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해주고 어려운 상황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보다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는 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해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 고난 많은 이 인생에서 자유로운 삶 사는 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도 응답해 주신 그냥 그런 분으로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는 3가지 유혹은 결국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은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죄 없다 하실 수 없고요. 죄를 본 다음에 눈을 살짝 감으셔서 못 본 척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그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 그 구속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비를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물으신다면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말씀처럼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뇌물 먹은 판사처럼 죄를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후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의의 형벌 십자가 아래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면서 여전히 심판하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는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요, 십자가를 떠나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인간은 정말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원한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남의 발을 닦아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특히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아멘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삶 속에는 노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10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변해도 너무 변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또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있고
옛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사실 그거 하나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선을 바꾸면 되는 건데. 잠시. 그런데요, 그 시선을 바꾸지 못해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생각의 흐름의 패턴을 바꾸지 못해, 내가 보는 시선을 바꾸지 못해 그렇게 죽어나갔어요. 바로 그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무의미한 삶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가장 시험이 많이 들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못하는 것에 내 시선을 자꾸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들게 하죠. 우리가 요즘에 젊은 층들은 MBTI, 뭐 갤랩 이런 성형 검사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MBTI 어떻게 나오셨나요? 제가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 타입 3입니다. 어치버. 성취자, 집중 성취자. 목적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쭉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성취자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부분이 바로 무의미한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좀 압도적으로 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셔서 나의 의심도 좀 극복해주고 속절없이 흔들리는 내 마음도 주님께서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의심도 극복되고 좀 빠른 기도응답, 빠른 치유, 회개, 회복. 주님, 좀 강하게 일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도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면 안 되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기 저쪽에 계시는 저 푸틴 대통령 아니면 미얀마의 그분들 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좀 흔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지금 죽어나가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 좀 더 압도적으로 일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때요, 항상 복음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를 생각할 때 그 유혹의 중심에 있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그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고통당하고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종으로 보냄받으셨어요. 마귀는 영광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군림하는 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 길은 느리고 좁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주님은요, 서두르시지도 않으셨어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조급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를 멈추지도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비치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보면서 이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이 땅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 차라리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 찍어 버리고 이 땅을 다른 이유로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종이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한 해만, 올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어 버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는 상상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열매 못 맺었어. 찍어 버리자. 하면 종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한 해만 더 주옵소서.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찍어 버려라. 주님은 아마도 또 주님 한 해만 더 주옵소서.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그분이 되실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뺀질뺀질 되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세월은 지나서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늘만 더 주시옵소서. 내가 고랑을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시험 들 때요, 저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절제,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 주님의 눈길, 주님의 말투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대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사장 되시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으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랍니다. 고통 중에 유혹 당하셨으나 당하셨기에 우리가 유혹받을 때 도우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